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 그 성품을 잘 개발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반듯하고 단정히 향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 내용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다스려 주기를 강청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통해 깊이 고민하며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시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라 젊고 잘생겼고 풍채가 좋아 그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풍채와 외모를 보고 자기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외모를 반듯하고 잘 단장하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 할 때도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왠지 편안하고 믿을만하고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성령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친절하고 밝고 환한 미소와 부드럽고 따스한 말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긴다면 이 사람은 모두가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소망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너무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공동체에 긴장감을 높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길 좋아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이 잦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던가요? 그러니 예수님께 속한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반듯한 외모로 호감을 사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좋은 전도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준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나가는데요. 9장 4절에 보니까 나귀를 찾기 위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다 했으니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대충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을 걱정하겠다며 돌아가자 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환이 선지자를 찾아가 길을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사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사울이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고 겸손함으로 사환의 의견까지 경청하여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사울의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그 뜻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할 때 좋은 연장을 갖고 있다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를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있고 마치 녹슨 기계처럼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그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합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교만하다면 녹슨 기계처럼 주님께 근심만 안겨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와 풍채만 좋다고 하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추어야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그 위에 부어주셨고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기대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실함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왕직을 잘 감당하여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외모를 단장할 뿐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속사람을 겸손함과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단장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떠함을 경험하여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부르심 따라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